두 번째는 성경 자체에 대한 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맹세 해야 돼 말아야 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뭐 그냥 문자적으로 잡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한국교회 특히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른 성경 강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의 말씀을 안 들려줍니다. 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1931년생인데 한국 연세로 몇 세예요? 몇 세예요 도대체? 90세 정도? 아니 한 86세? 7세? 그죠? 31년생이시니까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마지막 라스트 보혜사라랍니다. 그럼 늙지 말아야죠. 영생해야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 신앙촌의 문선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3000살 먹은 감람나무랍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 때 얼마나 역사를 크게 했느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손만 딱 들어도 사람이 쓰러졌어요. 할렐루야. 손만 들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이 왜 쓰러지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거 봤습니까? 저는 한 번 딱 봤어요. 성경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좀 미치게 만들어서 다윗을 못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못 쫓아가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청년이 쓰러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괜찮은 분을 만났어요. 아주 젠틀하고.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정통 가문에서.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은혜를 받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뒤로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광경을 본 엄마가 그 교회를 안 데려갔어요. 그치,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왜 안 데려가셨습니까? 만약에 목사님 길을 건너다가 푹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하는데 딴딴따단 딱 들어오는데 푹 쓰러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의 역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헛된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다 차곡차곡 쌓는 일을 행복해 하셔야 돼요. 마음을 기쁘게, 성령은 마음을 기쁘게 해요.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 몰아내서 만용에 빠지거나 이래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입니다. 사람을 뒤집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고 단점은 묻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그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꿔가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위대한 사역이에요. 위대한 사역.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바쳐요. 어린 아들도 바쳐요. 여러분 1살도 안 된 애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무슨 진리를 분별합니까? 그 아이의 달란트,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는데, 게다가 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계룡산에 들어가서 한 100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어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목사로 세우고 선교사로 세우면 목사였던 사람과 선교사였던 사람이 나를 콜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당신은 내가 봐도 목사감입니다. 이 말을 숱하게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도 뒤로 물러야 돼요. 안 됩니다. 나는 감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거부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한 4, 5년을 거부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못 드리는 놈이 무슨 목사가 됩니까? 저는 그때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못 나와봤거든. 24, 5되도록.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막 난리, 처음 보는 분도 목사 되라 그러고, 많이 봤던 분도 목사 되라 그러고, 막 죽겠는 거예요. 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한 5개 세우는 장로 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다 목사 되라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시간이 집회 마지막에 목사 될 사람 일어나라 그러고,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라 그러고, 사모 될 사람 일어나라 그러고,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벽 4시 40분에 저를 한 4개월인가 6개월 동안 깨워주셨어요. 알람 없이 자는데 눈을 딱 뜨면 4시 40분인 거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딱 한 생각만 납니다. 새벽 예배 가야지. 새벽 예배 가야지. 그때가 25살 때였어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더 이상 제가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서운할 때는 멋지게 해요. 근데 지키기 어렵다, 이걸 판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얹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맹세나 서원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신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이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어떤 조건을 걸고 맹세와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서원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서원과 작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런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요, 목적이 분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내가 사로잡혀 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원을 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 서원과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그 다음엔 보지 않아도 불보듯이 뻔한 선한 역사, 충만한 역사, 축복스러운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축복스러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럼 신앙이 다운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진짜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신앙인들조차도 오히려 맹세나 서원을 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놓쳐버리고 아주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맹세나 서원을 한 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맹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맹세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맹세에서 제일 큰 문제는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맹세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건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맹세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약속만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되고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 맹세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예요. 그리고 맹세하는 거예요. 마음만 없었지 실제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급하게 성급하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특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사실 미래는 내 시간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미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조건과 능력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더 바뀐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지킬 능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정하고 사시라고. 마음에서 제대로 결정이 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정하기가 싫은 거야. 왜? 꼭 손해볼 것 같거든. 그리고 당장은 손해보거든요. 당장은 내 주머니에서 뭔가가 나가야 되거든요. 내 시간을 빼앗겨야 되거든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와 재능과 축복을 부어주시요.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집 살고 있는 거 팔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직장 그만두고 주일 하라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통 하나님은 첫 것은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열심히 정말 내 기술을 익혀서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근데 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안 바치고, 근데 그게 수백만 원이에요. 게다가 또 하필이면 그 첫 월급이 또 많은, 또 어느 좋은 직장,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보너스까지 첫 월급부터 주는, 뭐 그런 직장 거의 없지만 기도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을 이룬다고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형통함을 주시잖아요.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집을 샀는데 갑자기 한 2, 3년 지나서 집값이 2배로 뛰어. 할렐루야?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결심했어요, 제가.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5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면서 사례도 못 받았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 목사, 당신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범했어? 왜요, 목사님? 아니,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사례도 못 받는 곳에서 사역을 해? 예? 당신 여자 있어? 저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많죠. 집안에도 많고. 제 마음속에 품었던 여자는 이현미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그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뉴질랜드 갔는데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영주권 못 받으신 분이 계세요. 저보다 영어 더 잘하십니다. 물론 그때는 저보다 영어 못했지만 지금 영어 굉장히 잘하시고. 근데 저 1년 반 만에 영주권 받았어요. 교회 시작하자마자 1년 만에 100명 넘고 1년 만에 자립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는 집을 주시고요. 제 평생이 처음이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거 체험 못했을 겁니다. 모르죠 또. 아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계산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못 받은 것을 내가 다 돌려줄 것이니라. 차고도 넘치도록 내가 돌려줄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그때 상황만 보고 심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 성도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 온 다음에는 그 교회 성도들을 봐도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뉴질랜드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성도들만 생각하고 그 교회만 가면 제가 울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괜히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 성도들이. 너무 힘든 길을 걸어갔거든요. 매 달마다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 수천만 원이었으니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빚을 그거 다 갚고 헌당했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또 수십억짜리 또 일을 터뜨리셔가지고 지금도 한 30억 이상의 빚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 그걸 감당해냅니다. 빚은 물론 안 갚고 있고요.
그 목사님 지로는 빚은 웬만하면 갚지 말자 이거예요. 빚은 언제 갚냐? 성도들이 특별한 복을 받아서 특별한 헌금을 했을 때 그 특별한 헌금을 가지고 빚 갚자. 그 제가 그분 앞에서 맨날 머리를 숙입니다. 목사님의 믿음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쩜 믿음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바뀌면 일을 못합니다. 마음이 변화돼야지, 마음이 변질되면 일 못합니다. 왜? 무능해져요. 마음이 가야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가야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공부를 사랑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공부를 사랑하지 못하면 공부 못해져요. 공부의 좋은 결과를 눈으로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공부한 다음에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참습니다. 책상에 1시간 아니라 10시간도 앉아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맨날 시계만, 일 안 하고 시계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은 하나님이 월급 주실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땡땡땡땡땡 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을 고용했을 때는요, 한 회사에서 적어도 10배 이상의 소득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고용을 하지, 10배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사에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1년은 속을 수 있겠죠. 2년은 속을 수 있겠죠. 3년은 속일 수 있겠죠. 못 속입니다. 끝까지 못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면서 내가 적어도 내가 월급 타가는 것에, 내가 받아가는 것에 10배 이상은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일하겠다. 이 정신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저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사되고 임원되고 사장님 소리 들으시더라고. 착한 척 하지 말고요, 제발. 나는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바르게 하면서도 힘있게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일을 뒤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무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마음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할 때는 분명히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심했어요. 서운했어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내가 모든 이 회사에 들어오게만 하면 내가 뼈를 깎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 이루겠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할렐루야. 재밌잖아요. 진짜 재밌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문제, 우리가 빠질 것을 미리 알고 피할 길을 제시하고 피할 길을 찾아서 움직이던 족속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맹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구약에는 맹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3계명입니다. 20장 7절을 보니까 너는 잘 들으셔야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들이신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요 미스유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나 서원에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어 일컫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약속이나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쓸 때는 써야 돼요. 언제 써야 돼요? 예배할 때는 쓰셔야 돼요. 언제 쓰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쓰셔야 돼요. 언제 써야 돼요? 선한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는 데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중한 약속을 했어요. 깨뜨리면 안 돼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셔야 안 주셔요? 믿음이 없으시네. 주셔야 안 주셔요? 진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첫째 구원받았다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으셔야 돼요. 손해본다고 생각될 때 있을 거예요. 손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손해보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망설입니까? 그 서원은 이루셔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문 3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구약의 계명들을 집약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렸어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새로 정하게 됩니다. 종합 정리한 거는 맞는데 이 내용은 맞았어요. 결론 내린 건 맞았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게 또 중요했어요. 법이라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또 해석을 하잖아요. 그걸 유권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법이 원래 세워질 때는 시대적 타당성에 맞춰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유권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그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세상의 살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유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괜찮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반드시 지키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여기까지는 좋았다니까요. 이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사실은 종합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구체화시킨다고 유대인들이 다시 해석을 했는데, 재해석을 했는데, 그 재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것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어차피 살면서 숱한 맹세를 하는데 그 모든 맹세를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빨리 깨달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뱉은 말이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 입다가 나와요.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첫 번째 나를 마중 나온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하고 이게 어긋나는 서원이에요. 왜 성경하고 어긋나는 서원이냐? 자식을 불 가운데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식을 제물로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서원을 했어요. 입다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돼. 결국은 죽였어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어요. 이 몰록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방인의 풍속을 사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때 당시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하늘이 어두웠다는 뜻이에요. 전쟁에서는 이기죠. 그래서 영웅이다. 입다는 영웅이다. 아니, 말씀을 파괴하는 파괴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은 승리의 삶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그게 바로 입다의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뭘로 맹세했을까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비슷한 것들로 맹세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오리발레미를 딱 쫓아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 지켜도 돼.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예요? 맹세할 때, 서원할 때 제일 먼저 생각 뭐예요? 하늘. 유대인들도 사람이에요. 하늘 맹세. 두 번째 뭐예요? 땅. 보통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니? 애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막 이러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하늘, 땅.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만물 철옹성이었어요. 세계 제1의 막강한 요새였어요. 당시.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는 뭐예요? 목숨 건다는 뜻이에요. 목숨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로 맹세하면 사람들이 감동 먹잖아요. 하늘과 땅으로 내가 맹세한다.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그 말 들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왜 안 지키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맹세를 그만두라는 것이지 신실하고 진실한 맹세를 그치라는 것은 아니에요. 맹세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면서 하늘과 땅과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자기 머리까지 걸고 사람들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을 하면 꼭 지켜야 되기에 나중에 자기가 지키기 힘들거나 원치 않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러면서 변명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를 할 것 같으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약속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약속을 따라서 은혜를 받고 약속을 따라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함부로 약속을 하고 함부로 약속을 깰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말해요. 그러다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야, 나 내 이름으로 약속한 거 아닌데 이러시면 어떻게 되니 도대체? 내가 이 말 할 때는 내 이름이라는 말을 뺐어. 그러니까 너도 이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지 마. 그리고 내가 안 이루어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 말라. 모든 것은 주님이 다스리시니 그런 것들을 걸고 헛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변치 않는 산, 변치 않는 강, 변치 않는 바다. 서울의 랜드마크,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서울의 랜드마크 하면 외국 사람들이요 한강을 떠올린답니다. 한강. 근데 신기한 건 우리나라 한자하고 대한 할 때 한자하고 요 한강 할 때 한자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요 한은 한나라 한자를 씁니다. 그러면 중국의 강이죠, 그죠? 할렐루야. 서울의 랜드마크가 첫째가 1순위가 한강을 꼽는 데입니다. 두 번째 서울의 랜드마크는 뭘까요? 남산 타워입니다. 근데 타워 없는 동네 있나?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저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큰 도시에 가면 전부 다 타워. 심지어는 지난번에 제가 한 10년 전인가 완도를 내려갔는데 완도에도 타워가 있더라고. 난 완도가 촌인 줄 알았거든요. 가서 보니까 완도가 촌이 아니더라고. 어촌 도시고요. 좋더라고. 살기 좋더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정한 랜드마크 무엇일까요? 서울을 상징하는.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랜드마크는 뭘까요? 저는 말씀이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랜드마크를 약속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되네 안 되네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약속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뭐 산, 강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다는 식으로 큰소리치며 헛된 맹세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옳다 아니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맹세의 정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정한 맹세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의지를 내가 이거 꼭 하겠어요.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겠다는 생각과 착오에 시대적인 착오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착오 속에서 엉뚱한 잘못된 열심 속에서 내가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라는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이는 엄청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면 그것을 지키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약속은 반복한다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초점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이지, 내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뒤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서원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맹세도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일 한 방씩 저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10년에 한 번,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15년에 한 번, 믿음이 아주 처참한 바닥을 기는 사람은 한 20년에 한 번. 상습적으로 이상하게 돈키호테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엉뚱한 거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건 창조적이다, 야 이건 대단한 생각이야, 아이디어가 기가 막혀,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는 제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그 윤리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뭔가 사업을 이룬다든지,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질러버려야 돼요.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야, 질러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물에 그 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질러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애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 첫째, 공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백을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머리 조금만 좋게 하시면 쉽게 되는 건데. 이게 누가 만든 거 이거? 엄마 아빠 따라서 했어요. 미련한 엄마 아빠? 누가 만든 거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우리 아빠가 똑똑하고 우리 엄마가 똑똑하니까 내가 공부 잘해. 빵점. 그 대답은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공부는요, 유전되지 않는 데입니다.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데요. 그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돼, 책상에.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머리 좋게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요?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무슨 기초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워버리면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해하고 외워버리면 돼. 이해 안 되십니까? 외우세요. 수학도 외워버리면 돼요. 과학도 외워버리면 돼요.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수학도 이해해야 된다, 과학도 이해해야 된다. 아, 뻥치는 거예요. 다 선생님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해해도 외우지 못하면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공계 계통의 사람들은 알잖아.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계산기만 있으면 다 계산돼. 계산기만 있으면. 계산기가 기억을 기가 막히게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사업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니까요. 다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신다니까.
어떤 분이 한 3년 전이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뭐 하시는데요? 보니까 진짜 탁월한 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달 수입이 얼마 되는데 목사님 100만 원도 못 돼요. 깜짝 놀랐어요. 나이 40이 넘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 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정규직 되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 정규직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분이 순전해가지고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되더라니까요.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보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믿자고요. 하나님을. 그 IQ 200도 안 되는 머리 믿지 마시고. IQ 150 넘어가면 진짜 똑똑하긴 하더만. 제가 보니까. 근데 별 차이 없어요. 100이나 150이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능력이 100이 200, 300으로 발휘될 수도 있고 150이 5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치매 걸려보세요. 그냥 끝장이잖아요. 치매 걸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내 재능보다 더 소중해요. 하나님 내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결과 좋게 해주세요. 이번 기말고사에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번 내가 좋은 기업에 내가 녹화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면접 보는데 제외시키고 나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다른 사람 안 오더라고. 이게 안 오고 나 혼자 가더라고 진짜.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시더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정이 있어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또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못 오게 하는 데는 또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항상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한 토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서원도 하시고 맹세도 하시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 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하는 일에 잘 안 돼서 가로막혀 있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럴 겁니다. 잘 안 되잖아요 요즘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역리 대학 1학년 때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CCC라는 단체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사역리를 배우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획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복을 받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더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좀 안 된다고 엉뚱한 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일단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쓸데없이 막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의 환심이나 살려고 이상한 맹세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